좋은 소식을 듣는다는 건 참 기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축복할 수 있는 것도 너무나 행복한 일일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 때 9시 정도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 전에 사역했던 김제에 사역했던 교회 청년이 이제 결혼식을 한다고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작년부터 결혼식을 이제 정했었는데 인석이가 언제 전화를 하나 이렇게 했더니 소식을 계속 없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가고 싶어도 이제 교회 일정이 있어가지고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왜 빨리 저 청첩장을 왜 안 보내냐 했더니 목사님 혹시 못 오실 걸 생각해서 축의금을 보낼까봐 청첩장을 안 보냅니다. 그래서 야,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이제 작년에 또 다른 얘네도 이제 교회 CC인데 작년에도 교회 CC가 이제 교회에서 만난 우리 청년들이 또 결혼해서 작년에 찾아왔고 제가 또 전주에 가갖고 결혼식장에 갔더니 그날이 토요일이니까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넉넉하게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7시간이 걸려서 아내하고 함께 가다가 결혼식이 끝나고 이제 거의 다 끝나고 갔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그 걔들 얘기를 듣고 나서 목사님 너무 먼 곳이니까 힘들다고 생각해서 이제 결혼식 이번 주인데 결혼식 가까워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얼굴 축하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축복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식을 들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비록 상황이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래도 좋은 소식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번 주에 또 듣게 되고 또 축복하게 되는 것 그러면서 이런 축복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하고 또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야곱이 이제 병이 들었어요. 이 소식을 요셉이 듣게 됐고 요셉이 이제 아버지에게 손자들을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병문안을 가게 됐습니다. 그 병문안을 가게 되었을 때 야곱이 축복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보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병이 들었다고 이제 듣게 됐고요.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야곱이 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루스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 한번 같이 천천히 다시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으로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소리를 들으니 요셉은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침상에서 힘을 내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병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힘을 내어서 있는데 신기하게도 이 두 아들과 두 손자와 그리고 요셉이 왔을 때 뭐 잘 있었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뜻하지 않게 자신이 예전에 그렇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그 다음에 그랬을 때 죽임을 당할까 해서 어머니가 외삼촌에게 가라 할 때 그 가는 도중에서 베델에 잠깐 들렸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 젊었을 때지 않습니까? 그 루스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복의 말씀을 주셨던 것들 뜬금없이 갑자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요셉에게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두 가지죠. 너에게 많은 자녀가 있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땅을 영원히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라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복을 동일하게 손자였던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 약속, 언약을 변하지 않죠.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땅을 약속하셨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있게 하겠고 별처럼 모래가의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겠다. 그리고 아들 또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또 손자인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후손들이 자녀들이 후손들이 많게 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분명히 땅을 약속하셨는데 지금 애굽 땅이 왔단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야곱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마음속에 계속 담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이제 내가 죽거든 나중에 너희가 다시 애굽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내 유고를 거기다 묻어다오. 이게 바로 야곱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 하나님의 복 주심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후손이 많게 하게 하시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그리고 땅을 주시겠다는 이 놀라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둘째 보면 야곱은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야곱의 아들들과 같이 내 아들이 될 거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특이하죠. 손자들인데 불구하고 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그냥 내 아들과 같이 될 거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원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여기서 장자와 차자를 바꿉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나중에 이제 그 뒤에 나오지만 이게 축복할 때 이 오른손과 왼손을 오른손은 큰 자에게 왼손은 작은 자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어긋맞춰요. 근데 이미 이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앞에 말씀은 요셉이 데리고 왔는데 그 다음에 오늘 말씀 5절에서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름이 바뀝니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5절부터 6절 보면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손자지만 손자의 계부가 아니라 아들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12아들이 12아들에게 각자의 지파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알잖아요. 12지파. 근데 놀랍게도 12지파는 정확하게 하면 12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 12지파예요. 그리고 플러스 한 지파가 남아요. 그 지파는 뭐냐면 제사장의 직무를 성전을 섬기는 임무를 감당하는 레위 지파.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12지파가 되냐면 요셉은 한 지파에서 빠집니다. 대신해서 요셉이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 그러니까 야곱의 손자들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한 지파씩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처럼 자기 아들처럼 지파를 형성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결국은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는데 한 아들 레위가 빠지고 그렇죠? 그리고 요셉이 빠지고 그런데 대신해서 요셉의 두 아들 두 기업을 받는 거예요.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지파씩 되면서 결국 두 명이 빠지는데 이 12아들이 다시 채워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야곱은 정말 요셉을 사랑했잖아요. 요셉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의 마지막 죽기 전에 결실이 뭐냐면 가장 큰 또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면 이제 요셉은 빠지지만 요셉의 두 아들 손자들을 이제 자기 아들처럼 해서 나중에 12지파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보면 야곱은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사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7절부터 11절 보면
에브라길에서 아직 에브라길의 장사가 되었다. 그렇죠? 그것은 베들레헴, 에브라스는 베들레헴이거든요. 베들레헴 가까이 가는데 그것에서 이제 죽어서 장사가 되겠다. 그랬더니 요셉에게 묻습니다. 얘들은 누구냐? 그랬더니 요셉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참 요셉은 아름답게 믿음의 고백들을 하죠. 하나님이 여기서 애굽 땅에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두 아들을 이제 그들에게 이끌고 야곱 곧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면서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 보게 한다라고 11절에 말씀하세요. 이 삶의 모든 과정들이 요셉이나 야곱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고, 하나님 때문에 되었다라고 이런 고백들이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삶의 고백도 이런 고백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야곱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 항상 약속하시고 성경을 통해 약속하시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요셉에게 두 자녀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렇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야곱이 오히려 이제 지파들을 형성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두 배의 복을 주시는 그런 게 우리가 부모가 바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이고 야곱과 요셉처럼 그들의 모든 삶의 과정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두 아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너희 은혜 때문에 너에게 보게 되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삶 속에 오늘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넘쳐나게 소망합니다.